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 2라는 시가 있습니다. 위에 조금 생략하고 읽어보면,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자,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짐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짊어져 준 짐, 그런 뜻이에요. 나의 인생에 수레가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 인생 수레에 짐을 잔뜩 실어놨어요. 그 짐을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니,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시제를 가만 보면요, 무거운 짐, 누군가에 의해 받은 무거운 짐을,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며 수고하는 인생, 이건 현재형으로 돼. 계속 수고하고 계속 피곤하고 계속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함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갈릴리 사람들의 거부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거부인데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그런 상황. 12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나와요. 예수님에서 반발이 나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도 굉장한 공격,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끼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초대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수고와 짐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소하는 쉼을 얻자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쉼이라는 게 뭘까? 쉰다는 게 뭘까?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 쉼이 아니죠. 그죠? 그냥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쉬는 날 뭐 합니까? 쉬는 날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 피곤하게 하이킹을 가요. 몇 시간씩 하이킹을 갔다 옵니다. 근데 몸은 피곤한데 뭐라 그래요? 잘 쉬었다 그래요. 이 뭔가 쉬는 거 보세요. 여행을 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행 잘 갔다 왔다, 잘 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 이 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중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중단하다, 무엇인가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을 쉰다, 아나파우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경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recreation 그러죠.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는데, 그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단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없애고 싶어요?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 쌍둥이를 키우고, 그죠? 뭐 둘, 셋을 기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 남한테 맡겨놓고 난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짐이라는 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니까 잠언 14장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가 있으면 어때요? 지저분하고 청소할 것도 많고 뭐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를 없애면 구유는 깨끗해지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포기하고 없애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피하든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 무거운 짐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쉼의 방식이 뭐냐?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야,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께 오면 뭔가 쉬게 할 줄 알았더니만 이거 뭔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내 짐도 힘들고 내 멍에도 힘든데 누구 멍에까지 메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뭔가? 주님의 멍에가 쉼을 위한 도구라 하면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도 보면 나의 멍이라고 그래요. 내 멍이라고 그래요. 이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가 짐을 싣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소 있으면 소 등 위에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의 멍에를 끼우고 수레를 연결해서 끌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어떤 도구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그냥 혼자서 끙끙 가는 것보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멍에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도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관 이제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짐을 날랐잖아요. 짐을 나를 때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피아노였어요. 피아노 어떻게 날랐습니까? 어떻게 날랐어요? 달리를 딱 놓고 끄니까요, 아주 쉽게 이 그랜드 피아노를 옮기는 거 보니까요, 세 사람이 옮기는데 밑에 달리 하나가 있으니까 쉽게 그냥 옮겨지더라고요.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나의 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멍에, 예수님의 독특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너희의 인생의 짐을 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건 이유예요. 이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쉽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유용한, 편리한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 멍에는 참 편리해.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지면 인자한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라는 말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 내 멍에는 인자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인자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사람들에게 꾸어주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인자라는 단어가 쉽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끌 수 있어요? 뭐로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멍에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는 아주 독특한 도구인데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툴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짐을 운반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멍에라고 말할 때는 주인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말할 때는 도구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준 주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인자한 멍에는 인자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가 멍에를 이게 끄는데 어떨 때는 이 멍에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가 살갗이 벗겨지고 더 심하면 거기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꺼내다가 깎아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왜 그래요? 주인이 소를 아끼기는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멍에가 편리할 뿐 아니라 그 멍에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인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생의 짐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말하는데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것이 뭐가 대단한 쉼인 줄 알았더니만 마음만 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29절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얻는 쉼인가? 그런데 이 쉼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이 두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그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생명,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쉼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그 도구를 가지고는 쉽게 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멍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멍에를 오늘 본문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멍에는 무슨 멍에인고 하니 믿음의 멍에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멍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것을 제가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이제 한글하고는 조금 어순이 다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호티. 이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배우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굴복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짐들이 벗겨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멍에입니다. 두 번째 멍에는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의 멍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근데 왜 죽느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죽느냐는 것이 아니라 왜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11장에 보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거부와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발, 그 사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멍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자체가 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한번 보십시오.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니까 자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죠.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베푼 만큼 자녀들이 보답하지 않아서 섭섭해요. 그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멍에는 죽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겁니까?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이 십자가의 멍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원하기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한다면 십자가의 멍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멍에가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네요.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이게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의 멍에가 참 중요합니다. 이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가볍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뒤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둔 단어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자,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이 경한 것이라는 단어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것으로 인한 영광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그 짐 있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은혜, 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건 만만찮죠. 그렇지만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짐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감사의 멍에라는 것은 감사의 관점, 감사의 멍에를 메고 감사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게 쉼이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 감사의 멍에는 연이 되어 날아오른다. 앞에 이제 시를 조금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강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감사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늘로 쫙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어떤 도구를 쓰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도구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도구 기억나십니까? 지게. 이 지금 배추 한 10폭이 되고 무 한 7폭이 되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게에 넣으니까 이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도구가 나왔는 거 아니? 리어카가 나왔죠.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 리어카에 짐 실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지게로는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리어카가 얼마나 좋은지 하니, 끌면 그 지지 않더라도 바퀴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리어카를 가지고는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지게에 속해 있습니까? 리어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화물차에 실는데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툴이, 도구가 자동차라면 어떤 짐들도 다 실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도구예요.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요, 내 힘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끄는 겁니까? 그 자동차의 엔진의 힘으로 끄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로 끄는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뭐로 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끄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멍에 그 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툴인데 이 툴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게를 질 때 이 화물차를 생각도 못했어요. 리어카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툴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멍에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죠.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세계라 그래요. 영적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어, 세상 못 살겠어,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그렇지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까?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초대하면서 거기에 실을 하는 거예요. 싣고 그 툴을 사용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내가 상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짐, 어떤 사람은 큰 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짐, 많은 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케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어요? 믿음의 멍에가 있고 십자가의 멍에가 있고 감사의 멍에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가지고 인생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